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세계 어떤 종교하고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한번 속으로, 뭐 겉으로 불러도 좋지만 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느낌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 따뜻한 마음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했느냐, 그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반영되어지고 형성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저마다 표현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에게 이제 아버지가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좀 멀리 있는 느낌의 아버지였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아버지와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친구에 대하여 또 학업에 대하여 진로에 대하여 고민할 때 그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눈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물론 곁에 있지만 좀 멀리 있는 분,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분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제가 어릴 때부터 하면서 겪었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깊이 와닿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계신가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리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격이 없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혈육이 아닌데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입양이라는 말로 설명해 줍니다. 양자라고 설명을 하죠. 입양된 사람을 양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입양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입양이라는 제도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미 입양이 아주 보편화되었던 제도입니다. 옆집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으면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입양해서 자녀 삼았습니다. 심지어 노예 중에도 자녀를 삼아서 입양하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입양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정식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친아들, 딸과 동등한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입양한 아버지가 죽게 되더라도 그 집안의 재산이 그대로 상속되어집니다. 똑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입양, 양자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맏아들이 누리게 되는, 받게 되는 그 상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속은 무엇이냐?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그 상속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양자 될 만하죠. 그런데 사실 이 입양이라는 말, 이 양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게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혹시 늦둥이를 낳으신 분들이 혹시 옆에 주변에 계십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셨나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획 없이 생기신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입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입양은 우연히 계획 없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입양은 입양하는 사람이 계획해야지 되어지는 제도입니다.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입양 나중에 하시게 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입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모든 것을 검증받아야지 입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양은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입양하시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셔서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입양하신 거예요. 그럼 왜 입양을 하셨을까요? 입양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그냥 아기가 좋아서요. 아기를 갖고 싶어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복잡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운다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생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키우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아이를 키우려고 입양을 하는 것이죠. 왜요? 아기가 좋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양자 삼아 주십니까? 왜 입양하십니까? 다른 뭐 엄청난 어떤 이유를 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양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좋으니까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면 잃는 게 많겠습니까? 얻는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면서 잃는 게 많았습니까? 얻는 게 많았습니까? 잃는 게 더 많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생각 안 하셨을까요? 계획할 때, 우리를 택하실 때. 이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지 모르셨을까요? 이 죄인을 아들로 딸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이 말 안 듣는 자식을, 마음 아파할 자식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전 영화인데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박중훈 씨하고 엄정화 씨가 이혼한 부부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아기가 어릴 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기는 아빠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엄마가 이 딸에게 아빠 죽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세월이 지나서 해운대에서 이 세 가족이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얼버무리면서 얘기합니다. 엄마가 그냥 아는 아저씨야. 딸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큰 해일이 이 해운대를 덮치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된 이 아빠가 자기 딸이 묵고 있는 그 호텔에 달려갑니다. 그 호텔이 해일에 덮치게 되어져서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딸을 찾아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던 그 딸을 구출해 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천만한 곳에서 그 딸을 건져서 옥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딸은 이상합니다. 그냥 아저씨인데 이분은 왜 이렇게 나 때문에 고생을 감수하고 이 생명을 위험하는 이 상황을 감수하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엄마와 딸과 이 아버지 셋이 옥상 위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호텔보다도 더 큰 해일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항상 영화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구조 헬기가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구조 헬기가 툭툭툭툭 나타나가지고 구출하려고 나타나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영화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탈 수 있습니까? 다 못 타요. 항상 한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구조 헬기에 자기의 딸과 그 엄마를 태웁니다. 자기가 죽을 게 뻔하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와 엄마를 태워보냅니다. 그때 엄마가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비밀을 밝힙니다.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 아저씨가 아빠야. 그 소리를 듣자 딸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 아빠라서 그랬구나. 멀어져가는 그 아저씨를 향해, 이젠 아빠인 그 박중우를 향해 아빠 하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특별히 숨겨놨던 비밀을 우리 안에서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의 아빠야, 너의 아버지야, 너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야. 병호야, 아빠라고 불러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은 존재입니다. 입양한 자녀에게, 이 입양한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가슴으로 낳았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으로 낳으셨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파하셨고, 때로는 기쁘셨고, 때로는 감격하셨습니다. 가슴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인식되어지면 아까 영화에 잠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딸이 아빠가 왜 그랬는지를 다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알게 되고 인식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와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 왜 그 큰 희생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는지,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 아빠니까요. 우리 아버지니까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면요, 그의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피부로 맛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별 말씀 나에게 안 해주셔도 엄청난 위로와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학대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나를 버렸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했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냥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상처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진짜 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들이시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시고 침묵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엄청난 희생하심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는 사람만이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새 아이를 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요? 우리 새 아이가 날마다 동네 새매줄 성경을 묵상하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말 잘 듣고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목사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막 그래야 기쁠까요? 아니면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장난치고 웃고 재밌게 맛있는 거 해 먹고 잠옷바람으로 파자마 바람으로 패션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서로 끌어안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기쁘고 행복할까요? 물론 신앙적인 예쁜 모습을 보일 때도 제가 기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빠를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함께 즐겁고 기쁘게 뭔가를 같이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릴 때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을,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실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속이 썩일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열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사랑해요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에 치르셨던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그 어려움들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내 편, 우리 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더라도 놀라운 은혜로, 위로로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귀한 것으로 주고 싶어서 안달나실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셔서 큰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실 뿐만 아니라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나가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